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신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삶에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경제의 위기, 그리고 신앙의 위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느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기적 같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어떻게 위기를 이기게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손만 모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외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벽을 수축하고 물줄기를 끊고 군사들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7, 8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위기 때의 믿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준비와 동시에 영적인 확신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 믿음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사네립은 끊임없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있다. 심지어 유다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야, 교회 다녀서 뭐하냐? 뭐가 달라지냐?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우리는 들은 대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흔들리지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 앞에 서면 사네립의 조롱은 힘을 잃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다른 군사들을 두고 리더들을 다 그냥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결국 거기서 칼로 죽임을 당한 거죠. 이렇게 한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이 말씀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이 달려가며 선포한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 골리앗을 보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시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던 다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그가 외쳤던 말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우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붙잡고 안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맡김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으면 더 큰 짐이 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내 원수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함을 입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배우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삶에 닥친 위기를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조롱 앞에서 말씀을 붙들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싸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 되십니다. 히스기야가 붙잡았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시다는 이 믿음으로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담대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